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말을 전합시다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눈이 시퍼렇게 돼가지고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제 남편이 저를 폭행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가만히 보다가 다시 그 여성에게 질문합니다. 혹시 그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신 건 없습니까? 그랬더니 네, 제가 좀 화가 나서 남편이 너무 미워서 그래 잘났어. 그래도 사내라고.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어? 때려봐. 아니야 아예 죽여.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가만히 있다가 여성에게 남편에게 감사하셔야 되겠네요. 너무 놀래가지고 여성이 아니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감사라니요. 죽이라고 그랬는데 때리기만 했으니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할렐루야. 제가 이 유머를 읽다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변호사 입장에 생각했어요. 왜 변호사는 그런 말을 했을까? 혹시 변호사 안에도 그런 말을 하진 않았을까? 남자는요 자존심 얘기를 하면 진짜 자존심 상합니다. 그래서 공감이 됐던 변호사가 어쩌면 변호사 입장에서 아니라 남편 입장에서 그냥 말이 툭 튀어나온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변호사 마음에는 평상시에 아내가 남편에 대한 감사함이 마음이 없는 것을 보면서 그 아내에 대한 불만이 늘 있었는데 그냥 지금 터져 나온 거구나. 왜냐하면요, 그래 잘났어.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어? 라는 말에는 당신이 하는 것은 이것저것 많은지는 몰라도 당신이 하는 말이 맞는지는 몰라도 나는 당신에게 감사한 거 하나도 없어 라는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변호사는 어쩌면 집에서 아마 열심히 가정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희생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전혀 감사의 표현도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자존심 때문에 나한테 좀 감사 좀 해라는 말은 못하고 무의식 중에 불만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여성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냥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닐까, 터져 나온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는 생각이 내가 왜 변호사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지? 나도 혹시 불만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내가 저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삽니까? 아니,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고 삽니까? 우리에게는 앞으로 딱 2달 후가 되면요, 추수감사주일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이 옵니다. 왜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왜 우리에게 어버이 주일이 있을까요? 어버이가 감사하다는 것을 알고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하지 않으니까 그날만큼이라도 날을 정해놓고 한번 우리가 정말 감사를 표현해보자 라고 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이 되면 부모님에게 드린다고 선물도 사고 용돈도 준비해서 가서 드리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는 뭐 그렇게까지 그냥 마음으로 하면 되지,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까지 말로 표현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말로 해야 되고 그리고 표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문둥병자 10명이 멀리서 예수님을 불렀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것은 가서 너의 몸이 나섰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확증을 받으라는 거였어요. 아직은 문둥병이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니 제사장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문둥병이 가는 도중에 나선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만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돌아오지요. 그리고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그 9명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감사를 표현한 그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의 복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9명의 문둥병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감사의 예배를 원하시는데 감사는 없고 원망과 불평만 섞인 그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달라는 소리만 하고는 있지 않나요? 시편 50편 22절로 23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옳게 하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구원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허락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감사가 없는 자,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찢어버리는 그런 노함을 표출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지금도 어떻게 행하시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실 수 있는, 건질 수 있는 분이 잊어버려지고 지금 내 앞에 보여지는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나를 확 짓누르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감사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앞에 탁 섰을 때 앞에는 홍해 막혔고 뒤에는 그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그 꽉 막힌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애굽의 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온전히 지켜 보호하셨고 바로의 마음을 결국은 바꿔서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청산하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그들은 정말 후회했어요. 애굽에서 나온 것을 원망했어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때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고 지금도 싸우고 계시고 앞으로도 싸우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것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하나님이 행한 것이 없다고 하는 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그 사람이 어리석대요. 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모르고 그 은혜를 모르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되나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이 따로 세워지지 않은 것은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삶 자체가 이미 형벌이에요. 감사가 마음이 없고 감사를 모른다면 얼마나 그의 인생이 뻑뻑하고 드라이하고 얼마나 그 인생이 늘 감사가 없으니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니 행복하지 않은 거 불행한 거예요. 늘 불행한 사람들에게 감사가 없을 수밖에 없죠. 1989년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여성이 한 불행 청소년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도와가지고 교화시키려고 정말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 아이가 큰 기와장을 가지고 막 내려치는 바람에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허리에 척추를 다치게 돼요. 그래서 7개월 동안 병원에 꼼짝 못하고 누워있게 됩니다.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작은 일도 혼자 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비참한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슬퍼졌어요. 어두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떨어집니다. 신경은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졌어요. 소년에 대해서는 막 미운 거예요. 너무 미웠어요. 나를 이렇게 만들다니. 내가 도우려고 했는데 막 증오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봄날이었습니다. 그 병원실에 한 흑인 여성이 들어와서 이 빗자루를 쓰는데 흥얼흥얼거리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데 그렇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짜증이 나서 아니 뭐 청소하는 주제에 그렇게 찬송하고 그럽니까? 라고 소리를 벌럭 질렀어요. 그랬더니 이 여성이 멈췄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닥친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힘을 주셨는데 어찌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는 시작. 그 말을 듣는데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찌릿하면서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자신이 원망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증오했던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회개가 터져 나오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써내려간 찬송시가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370장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감사는요 영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불평, 원망, 비난, 좌절, 절망 그런 말을 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좌절과 절망이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좌절은 사단의 언어입니다. 사단은 그 사단의 언어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죽이고 멸망케 하고 도둑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어, 사랑과 격려와 위로와 감사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는요 사실 영적 전쟁입니다. 내가 감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채울 것인지 아니면 저주와 절망으로 어둠으로 채울 것인지, 그것은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그것이 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실질적인 영적 도전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시카고에서 태어났던 워너 솔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화가인데 그 당시에 굉장히 그림 하나로 유명한 화가가 됐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아마 이 그림 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100하루 성경 통독을 하면 이 그림을 액자에 넣어서 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신 분들에게 선물로 드렸죠. 그분이 이 솔맨이라는 분이 그린 그림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그림들을 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묶어가지고 그림책으로 냈는데 1940년도에 무려 50만 부 이상이나 인쇄되어서 팔렸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까지도 세계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장 잘 알려진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솔맨이라는 분이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한참 행복에 젖어 있는데 갑자기 중병에 걸립니다. 의사를 만나 진찰을 받았는데 임파선 결핵이 걸렸어요. 그리고는 선고합니다. 당신은 3개월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지금 아내가 임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내한테 미안하고 태어날 아기에게 너무 미안해서 그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매일 신음하며 아파하는 그 괴로워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진정으로 다가가서 위로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이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되는 시간을 살게 해주신 그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근데 그 순간 진심으로 위로하는 그 아내의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리고 마음을 바꿔 먹습니다. 절망적인 이 마음을 버리고 내가 정말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리라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평소처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납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결핵이 깨끗이 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때 그렸던 그림이 바로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감사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빌레몬서를 보면 감사를 전하는 말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지요. 사도 바울은 그때 로마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했는데,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주인의 명을 받아서 주인의 돈을 가지고 어딜 가다가 그냥 순간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로마로 도망을 숨어왔는데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게 돼요. 그때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정말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길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의 종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종이 도망가다 잡히거나 발견되면 죽여도 무관했어요. 그러니까 그 오네시모와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두기고와 함께 빌레몬서라는 이 편지를 손에 쥐어서 다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서는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예수 안에서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다시 받아줘 가지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그 은혜가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도 흘러가게 하고, 오네시모가 나를 도와서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유의 몸으로 허락해달라고 부탁하는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 빌레몬이 그 글을 읽고 마음을 바뀌게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것을 부탁하면서 3절에 인사를 하고 한 장밖에 없는데요, 그 1장의 4절에 보면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빌레몬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먼저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5절로 7절까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나. 한마디로 빌레몬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으로, 위로로, 믿음으로 잘 대해 주어서 내가 너무나 기쁘고 너무 감사하다,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한 거예요. 크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편지의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을 담은 그 빌레몬서, 사도 바울의 마음, 빌레몬의 마음을 움직여서 오네시모를 자유케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는요 놀라운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감사는 상대방에게 나의 마음의 존중과 그리고 존경과 그리고 그 사랑을 담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존중과 사랑을 담아서 전하면 겸손과 존중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관계의 형통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2월 14일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발렌타인데이가 되면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초콜릿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유래는 로마에서 시작했대요. 발렌타인이라는 사람이 로마에 살았습니다. 그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주위 사람들을 보니까 수도사들이 다들 각자 제각기 무슨 재능들을 갖고 있는데 자기만 재능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였어요. 그 우울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전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내 손에 오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새벽녘쯤에 결정하게 됩니다. 결심합니다. 내가 날마다 사람들에게 사랑의 말을 전하자. 그리고서는 결심한 대로 편지를 날마다 하나씩 한 통씩 쓰게 돼요. 로마에 있는 시민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편 제도가 없었으니까 직접 그 우편을 그것을 그 메시지를 들고 배달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렇게 5년 동안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끊임없이 매일 그 은혜의 사랑의 격려의 위로의 메시지를 로마 시민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니까 유명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요, 이 발렌타인의 편지를 읽고 나면 정말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과 고통과 아픔이 다 씻겨지는 것 같아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황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시기가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발렌타인을 감옥에 가뒀답니다. 그런데 발렌타인은 마음속에 내가 로마 시민들을 위로하고 사랑의 말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감옥의 창문 틀에 어느 날 비둘기가 한 마리 날라오는데 그 부리에 하트 모양의 잎사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랑을 적어서 비둘기를 통해 날려보냈답니다. 그때부터 로마 시민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냈대요. 그게 유래가 된 거예요. 그가 병들어서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성자라고 불렀답니다. 여러분, 발렌타인 데이는 그래서 연인이 아니어도 사실은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날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 다시 한번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라이프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다 마스크를 쓰고 어디 가는 것도 어렵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부담이고 때로는 혼자 집에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외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분들을 향한 사랑, 그분들을 향한 위로, 격려를 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복이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 셀그룹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우리도 같이 힘든 거예요. 같이 아픈 거예요. 같이 도와줘야 돼요. 같이 시간을 그 사람들이 잘 되고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없고 그 사람들이 편안할 때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함께 사랑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것이 바로 복이 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전령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